제목을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넘버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넘버원, 하나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고, 회사에서 승진했고,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선물이 좋지만 이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이 성공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성공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으며,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실패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넘버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그는 한평생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고, 그는 끝까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물러가면서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물러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뭘 했는가? 그러면 침례를 주었는데,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히기 전에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만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러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갈 수도 있는 거고 침례 요한에게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정결 예식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결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정성껏 잘 드리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규정과 까다로운 의식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지켜 행하면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정결, 겉으로 드러난 정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 외적 정결보다는 내적인 정결,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척 하지 말고 나 의롭다 뽐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모든 외식을 버리고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과거를 죽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표시로 침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내적인 정결을 강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은 내적인 정결을 강조했고 유대인들은 외적인 정결을 강조했는데 어느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내적인 정결이죠. 침례 요한의 입장이겠죠. 자, 그렇다면 논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유대인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이겼겠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긴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 앞에서 그들의 스승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스승이 최고라고 뽐내고 있지만 네 스승 한물 갔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스승에게 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말이 26절인데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가보니까 정말입니다. 이건요, 이거 정말 그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어떤 경쟁심과 시기 질투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훌륭한 점은 그런 말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분명했어요. 침례 요한이 온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얘들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거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상황을 신앙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할 사람은 너희들인데 왜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냐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는 역할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신랑이 밤에 올 때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주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모든 심부름, 잔심부름을 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신부 신랑 첫날 밤을 보낼 때 어떤 모습이 있었죠? 사람들이 동네에서 문지방에 모여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창호지문을 뚫어서 밤에 몰래 이렇게 엿보지 않았습니까? 야,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첫날 밤을 보냈을까?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 신랑의 친구가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수고하는 일은 많은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친구의 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신랑의 친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탁을 받은 신랑의 친구는 그 일을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의 표시로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자, 심내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도록 역할을 해주는 들러리에 나는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올 이유도 없고 나를 알아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족하다.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결론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할까요?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죠? 나는 그분의 소리이고 나는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니까,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소명이니까 그분이 오신다면 물러가야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침례 요한에 가졌던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자주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약해지고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쇠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쇠해짐의 극치가 뭘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이게 다 죽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이 마음의 자세만 가지면 우리가 쇠해지는 것입니다.